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만나 주셔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과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사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진리들이 있다 하지만 참된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갔던 인생들이 얼마나 복된 곳인지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그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찬 이슬을 맞으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얻지 못했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시고, 평범하게 그지없는 인생이지만 오늘 하루도 그 어떠한 날들보다도 특별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반복되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목적을 알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노동과 같은 일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를 만들어 가듯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고자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사무엘상의 한나의 기도와 또 복음서의 마리아의 기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아기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을 통해서 임신을 하고 사무엘을 출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의 힘으로 띠를 뜨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이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한나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드러내 주시고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소식을 듣고 지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막상 전쟁은 일어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폭탄과 또 공격을 통해서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참 악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참 무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물론 이제 우리 민족이 아니고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시대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속에 죽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했던 마음들이 이제 남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점점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살아간 삶 속에서 마음이 자꾸 무뎌져 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쪽에서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일지 모르지만 제 한편으로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셔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 속에 드러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지는 것들을 온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 죽이는 것,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저지르는 푸틴의 그 정권들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이 답게 세상을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보게 되어집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지는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외면당하게 한다. 하나님께 등을 등지면 모든 것으로부터 등을 지는 것. 즉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등을 지면은 모든 것을 외면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 부분들 안에서 러시아 정권들이 하나님께 외면이 당해지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외면당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자기들이 저지르는 것이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푸틴의 정권만들이 아니라 개개인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러냐, 세상이 왜 이렇게 인심이 이러냐,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이렇게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을 또 탓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등을 지어야 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세상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제사장의 축복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하는 축복은 바울의 축복문을 이용해 하는 거지만 예전에는 바울의 축복문보다도 이제 이 아론의 축복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항상 당신을 찾고 바라보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얼굴을 비춰주시고
자기를 향하여 얼굴을 바라보는 장에서 얼굴을 마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당신을 향하여 얼굴을 돌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등을 하나님 향하여 마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등을 질 수 없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몇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살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는 분. 며칠 전이죠. 한국의 연예인 중에 강수연이라고 하는 분이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을 알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강수연 씨의 그 연기나 또 그 영화를 보고 자랐는데, 갑자기 멀쩡하다 건강하다가 뇌출혈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다만은 삶과 죽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분이 이제 아주 곧 이제 재기가 아니라 다시 이제 영화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다시 영화를 또 찍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목숨을 잡고 계신다고 한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등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의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의사는 치료하고 연기할 생명을 연장시킬지 모르겠지만 살고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한나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네. 하나님의 손에는 달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박자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안 되려면 뭐가 높아지고, 뭐가 이렇게 하여튼 엇박자 인생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부자가 되어줬고 높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또 그것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것이냐, 네가 가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또 책임을 또 물어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등질 수 없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경제적인 것과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만물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얘기를 합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각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각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이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는 거 눈에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잃어가기까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인생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인생을 보장하고 하는 개런티는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물건에 개런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개런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에 대해 등을 지기도 하고 하나님 향한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등을 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또한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는 가난한 자, 9절에는 거룩한 자, 10절에는 기름 부은 자. 이 세 단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8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동에서 올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세우느냐, 어떤 자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느냐, 마음을 비워야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난하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가난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아무리 진주여도 진흙 속에 갇히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진흙 속에 진주를 꺼내줘야 그 가치가 있는 거죠. 보화도 마찬가지예요. 땅 속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캐어내어줘야 그 다이아몬드는 비싼 값이 팔려지는 존귀한 보화가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케어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진짜 존재를 발견하고 드러내 주셔야 내 인생이 빛되는 것인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등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요셉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요셉이 가난했던 사람, 정말 하나님이 아니오면 안 된다고 하는 그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이 노예의 신분에서 감옥에 갇힌 죄인의 신분에서 그를 건져내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것. 그게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아직 우리들에게 많은 것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져서 마음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아니고 오만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있고 힘이 있고 막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먹어갈수록 힘이 빠져버리고 막 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법을 조금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왜 나이가 70이 되신 어른들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깊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힘을 빼고 더 인생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과 시각이 열리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것을 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 거기에는 간절함이 빠져서 그럽니다. 간구하는 거, 간절함 이러고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창세기 45장을 보았지만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자기 형 유다가 자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는 그 상황 앞에 유다가 눈물을 머금고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유다가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생명을 거는 부탁이었습니다. 요셉이 그거를 본 거예요. 그 장면을. 아, 형들이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진짜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너 믿음이 정말 진짜구나. 너의 기도가 정말 진짜구나. 이거는 간절함이에요. 사모함이에요. 우리가 왜 깊이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난한 것을 왜 우리 스스로 그걸 못 느끼냐 그러면 간절함이 없으면 그런 간구함이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보고 말아버리는 것이 그게 이제 가난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말하죠. 마음을 비운 후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너무 잘 알다시피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다 넓은 길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옳은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내 발걸음이 좀 가는 길이 옳은가 맞은가. 부패한 세상에서 거룩한 길을 걷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않습니다. 왜? 다른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확실한 내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사명을 갖고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아니하면 남들 다 가는 길을 나는 저 길이 아니야 라고 걸어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좁고 협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옳은 길인가,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찾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름 부은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바른 삶입니다. 사명입니다. 기름 부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TBS 불교에 대한 그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그 나라가 이제 불교권이지 않습니까? 승려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이 되셔서 길을 찾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인생 속에서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저는 불교에서 1000번째 뭐 이렇게 그다음에 그 뭐 1000번의 절도 하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다음에 1만 배도 있고요. 근데 1만 배는 기본이더라고요. 뭐 수만 배를 하더라고요. 뭐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의 그렇게 부처 앞에 절을 하면서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느냐 했더니 왜 이런 고행을 하느냐. 다음 생에 더 좋은 인생으로 태어나기 원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힘들고 지금의 삶이 너무나 마음 저거 하니까 모두가 다 지금의 삶을 포기하고 고행을 통해서 승려가 되어져서 그래서 다음 생에 더 나은 생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가 그들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그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겐 지금 살아가는 삶은 없어요. 그냥 지금은 돌을 닦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포기하고 이 세상을 등지려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게 정말 하나님이 만든 세상답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내려놓는 거죠. 이것 때문에 비우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구별하게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크리스찬들이 내려놓음이 있고 구별된 삶이 있는데 분명한 건 사명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난 다 내려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인생을 또한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몫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방향은 거룩한 방향이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명이 있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 합한 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신 어떤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